성도 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금요 저녁에도 뵙고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고 계속 만나니까 좋아요? 지겨워요? 좋아요? 좋죠.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각시대 대쟁2 돌아왔습니다. 2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챕터 2에는 1세기의 핍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핍박이 1세기에도 있었고 2세기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1세기 핍박은 이제 네로, 그 다음에 도미시안, 트라이안 이런 사람들의 이제 핍박이고, 2세기에는 이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일곱 교회 서문화 교회 시대잖아요. AD 100년에서부터 313년까지. 그때의 핍박은 더 조직적이고 더 지속적이었죠. 그런데 중간에 한번 핍박이 좀 쉬운 잠깐 멈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2장에서는 1세기 핍박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1세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승천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AD 100년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핍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차 핍박은 이제 유대교를 통해서 핍박했죠.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아주 굉장히 밀도 있는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교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희생 순교하신 분이 누굽니까? 일단은 이제 침례 요한 순교당했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 순교당했고, 그 다음에 야고보 순교당했죠. 스데반이 이제 그 사도행전 7장에 순교당했고, 야고보 사도는 12장에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이렇게 순교의 피들이 한 복음의 지경을 넘을 때마다 그 순교의 피가 필요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지경 하나 넘을 때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를 갈 때마다 그 순교의 피가 흘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다로라고 할 때는 뭐 굳이 적용을 한다고 하면 침례 요한의 피가 순교가 적용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그 지경에는 스데반의 피가 필요했죠. 스데반이 이제 피를 흘리고 순교하고, 그 다음에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복음이 증거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이제 땅끝 소아시아 쪽으로 나가는데 피가 누가 필요했냐면 야고보 사도의 피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이제 야고보가 12장에 순교를 당하고요. 소아시아에서 이제 로마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이제 바울의 순교의 피와 베드로의 순교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핍박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절을 좀 보면은요, 계시록 12장 13절 14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겠다라는 예언이 나와 있죠. 용은 누구죠? 사단이고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용을 상징으로 풀었다면 남자도 상징으로 풀어야 되고요, 여자도 상징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는 누구고 여자는 누굽니까? 남자는 예수님이시고 여자는 누구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 기독교를 탄생시킨 이 교회를 핍박하겠다, 그렇게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단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진 노력을 했고,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것처럼 생각됐지만 결국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오히려 자기가 패배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셨을 때 마치 닥쳤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듯이 허망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남겨놓고 간 교회를 이제 핍박을 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고요? 핍박을 받겠다. 그래서 핍박은요 필수 과목이에요.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 선택 과목, 필수 과목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핍박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무슨 과목이라고요? 필수 과목이에요. 꼭 이수를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면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경건하게 살질 않아서 핍박이 안 올 수가 있을 수 있죠. 자, 어떻든 이 핍박이 이렇게 모질게 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유대교의 핍박을 통해서 사도 사울이 이제 바울이 돼서 핍박을 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서 온 세계를 불지는 장면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복음이 이제 로마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로마의 종교와 부딪혔다고 그랬어요. 로마의 종교는 미스라 신도 있었지만은 가장 심각한 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다 절을 하고 거기다 경배를 돌리는데 크리스찬들은 돌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눈에 가시처럼 여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모르도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다 절을 하는데 모르도게만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만이 죽여야 되겠다. 근데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은 이 친구만 죽여서는 안 되고 이 친구의 모든 민족을 싹 죽여야 되겠다. 그만큼 이 경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뒤에 사단이 계속해서 작동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완전히 핍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핍박을 시도한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 중에 네로죠. 네로 황제가 핍박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로가 더 적극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했던 것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이 네로는 약간 이 정신 착란증이까지 왔어요. 나중에는요. 그래가지고 시를 쓰는데 자기가 시인이라고 늘 생각하고 또 가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하프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부하들이 신하들이 그 노래를 듣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한다고 그러겠어? 아니면은 아유 좀 그만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만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당장 죽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했다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박수치고 잘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계속 이제 하나씩 더 이제 새로운 영역의 문학을 자기가 이제 예술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시를 쓰는데 그냥 시를 쓰는 건 너무 따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그 시가지를 불을 태워가지고 그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시를 쓰겠다고 하는 정신착란까지 가는 거죠.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은 꼭 그것만이 아니라 네로는 그 구시가지를 불태워버리고 신시가지로 새로운 도시를 창설하는 꿈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떻든 이 백성들에게 얘기도 안 하고 불을 지르도록 명령을 내렸고요. 그 불타는 로마를 보고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죠, 한마디로. 그래서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민중봉기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제 그래서 막 이 네로를 이제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자 이 간신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로에게 제안을 하죠. 큰일 났습니다. 이걸 잡기 위해서는
당신의 그 범행 동기를 다른 어떠한 사람들에게 넘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소문을 퍼뜨려라.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요주의 인물들로 그 로마 시민들에게 그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늘 모이고, 그리고 이제 고위층이 아니라 항상 그 노예 계층, 그리고 하급 군인 계층,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이 누군가, 그리고 황제의 말도 안 듣고 막 그러니까 희한한 족속들이다, 이렇게 민중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기다 뭐까지 퍼졌다고 그랬습니까? 식인종이라고 하는 말까지 퍼졌어요. 왜냐하면 성만찬 예식을 할 때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저 사람들은 사람의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 같은 야만인이다, 이러한 것들이 로마에 팽배하게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로마를 불을 질렀다고 하는 말이 먹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화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네로는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원형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곳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고 며칠씩 사자를 굶겨가지고 올라오게 해서 물어 뜯겨 죽이게 하고, 십자가의 광설불에다가 몸에다가 막 이렇게 그 소나무 진 같은 걸 발라가지고 불을 태워서 로마 시내가 완전히 대나처럼 환해질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한 명을 죽이면 두 명을 믿고, 두 명이 죽으면 네 명이 믿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참으로 희한하죠. 마귀는 이렇게 핍박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불이 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저 동네에서 핍박하면 이 동네로, 이렇게 피난을 가도록, 도망을 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어디로 이제 피난을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은 이 지하 무덤 동굴로 들어가죠. 이 로마시 외곽에는 공동묘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동묘지는 묻을 때 이렇게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묻어요. 그래서 자꾸 땅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무덤 형식이었는데요. 근데 저희도 이제 카타콤베를 가봤습니다만은 그 땅이 응회암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한번 호미로 같은 것도 잘 파집니다. 근데 일단 파고 나면은 공기와 그 흙이 접촉하게 되면 시멘트처럼 굳어져요. 그래서 아주 견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굴 파기에는 그만이에요. 굴을 파고 그 다음에 굴을 파서 그 공기가 딱 만나면 그 굴들이 완전 시멘트 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피난을 그리로 간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 묻으려고 판 게 아니고 뭐 판 거예요? 숨기로 해서 판 거죠. 그래서 그 동굴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여기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지하 동굴을 파는 거예요. 파는데 이 길이가 자그마치 800km. 800km면요. 서울에서 부산이 450인가 500km거든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에 그보다도 거의 2배의 동굴을 밑으로 파고 미로와 미로를 해가지고 파는 거죠. 거기서 이들이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적어도 200년, 150년에서 2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식의 자식을 낳고 거기서 살았다는 거죠. 이야, 대단한 겁니다, 이게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이 동굴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먹는 건 어떻게 해결했으며, 또 이 안에서 물론 보니까요, 이렇게 공기 통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순환을 하도록 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대소변을 계속 봐야 되고, 그렇죠? 그 냄새들이 안으로 차 들어올 수도 있겠고,
햇빛도 못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을까? 200여 년. 그래서 먹을 걸 구하러 나갔다가 죽기도 하고 잡혀 죽기도 하고 또 외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에다가 먹을 걸 집어넣어줘야 되고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햇빛을 못 보고 그래가지고 병약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이들 햇빛 쬐러 나갔다가 잡혀 죽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이 카타콤의 순교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약 600만 명이 이 안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대단합니다. 600만 명. 그러니까 죽으면 이렇게 옆에다가 뭘 합니까? 이게 선반을 만들죠. 거기다가 시체를 눕는 거예요. 또 그 시체가 썩을 때 냄새는 또 어떡하겠습니까? 참 대단하죠. 근데 이 카타콤이 이렇게 광장도 만들어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또 드려요. 와 저기를 해서 다 모여가지고 이게 교회입니다. 지하 동굴 교회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카타콤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여기 각시대 대쟁투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카타콤은 무수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로마 성 밖에 있는 언덕들 밑에 흙과 바위를 뚫고 만든 긴 굴들이 있었다. 그 모양으로 이리저리 뚫린 굴은 성문 밖 멀리 수십 리의 지점까지 뻗어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하의 피난처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체를 묻었다. 또한 그들이 의심받고 그들에게 법률의 보호가 제거되었을 때 여기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광장이고요. 지하 동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800km 하니까 말이죠. 교회를 하나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안에 수백 개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 살고 있는 공굴에 살고 있는 사람은 부산 교회로, 서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 교회로. 지금 이거 보세요. 몇 층이에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정도의 깊이로 파고 사방으로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이 지하 동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왔던 로마 병사들이 들어왔다가 길을 못 찾아 나가는 거예요. 미로로 뚫려 있어가지고 자기가 들어온 길을 찾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잡히죠,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면 잡으면은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합니까? 고문하나요? 잘해주죠. 막 선대해주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믿고 거기서 또 같이 사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여기 인터넷에 나온 카타콤에 대한 정보가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후 61년에서 64년 네로 황제가 신도시 건설 야망으로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면서 박해가 시작되었다. 갈수록 심해진 박해를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가 예배하고 생활하면서 카타콤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박해는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거의 250년 동안 끊이지 않았다. 이때 형성된 지하 카타콤 통로의 총 연장 길이는 약 880km이다. 300년 동안 약 600만 명의 순교자가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로마 주변에는 약 60여 개의 카타콤이 현재까지 발견되었다. 와, 대단하죠. 60여 개의 카타콤이 아직 지금 발견된 채로 아직도 못 발견한 게 있고요. 또 이 카타콤 안에 들어가서 개발해가지고 관광지로 만들어 놓은 건 소수입니다. 근데 저희가 들어갔던 그곳도요, 조금만 가다 보면은 출입 금지를 다 이렇게 해놨어요. 왜요? 더 들어갔다가는 놓쳐요. 길을 놓쳐요. 그래서 아직도 개발이 덜 돼 있어요. 그거를 계속 찾아 들어가면 끝없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안내인의 말에 의하면 어떤 일본 고고학자가 이곳에 들어가 가지고 길을 이렇게 개발하고 찾아가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아직까지도 안 나와요. 제가 거기 간 지가 얼마나 됐냐면 지금 90몇 년에 갔었으니까 1990년이니까 지금까지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야, 참 신앙의 그 순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 부분을 각시대 대쟁주는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살면서 한마디의 불평 없이 오히려 신앙이 더욱더 강하게 불타올랐다. 한마디의 불평이 없었다.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줘야 살죠. 그 안에서 싸우면서 어떻게 살겠어요. 시련과 박해는 그들이 받을 안식과 상급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는 발걸음에 지나지 않았다. 시련과 박해는 그들에게 필수 과목이어서 이상한 것 아니에요. 당연히 받을 거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사단은 폭력으로 교회를 잔말하려고 했지만은 그 실패는 더욱 강하게 드러났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결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마카파라고 그래요. 마카파.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들면요 아무도 못 막아요.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 고향에서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이웃 마을에서 한 친구가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얼마나 건방을 떠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친구들이 요거 버릇 좀 고쳐놔야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몰매를 주려고 그런 거죠. 한 명이니까. 야, 근데 이 친구가 보통 놈이 아니에요. 우리가 딱 때리려고 그랬더니 딱 하는 소리가 뭐냐면 눈을 똑바로 뜨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좋아, 니들이 날 때리지 내가 한 명은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내가 죽더라도 한 명은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 동네 친구들하고 저도 그 한 명이 난지 어떻게 알아? 한 명이 내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눈을 크게 뜨고 나 죽어도 나 한 명 죽이고 죽는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술이나 한잔 마시자. 그러고서 끝내버렸어요. 와, 그거 무섭더라고요. 죽기를 각오하니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진짜 배는 게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랬어요. 죽여라 이거예요. 우리는 죽음 무섭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 죽이면 우리 뭐 한다고요? 다시 부활해. 뭐 걱정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감당을 못하고요, 사단도 감당을 못했어요. 죽여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핍박을 끝낸 겁니다. 언제요? 313년에 그래서 끝낸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 그거 콘스탄틴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이게 죽이다가는 안 되겠구나. 이거는 내 손에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게 이제 그거거든요. 타협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 타협안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강하게 나가서 하다가 안 되면 타협으로 딱 들어가면 딱 넘어갑니다. 이게 교회사에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어요. 이 작전에 말이죠. 이게 이제 콘스탄틴 황제의 선수를 기용한 거죠, 마귀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고요. 오늘은 바로 이 놀라운 카타콤의 순교의 이 정신, 정말 아름다운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패배로 정복하였다. 패배로 정복하였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분의 사업은 꾸준히 발전되었다.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었고 믿는 자의 수요는 더욱더 증가되었다. 와, 그렇게 죽였는데
믿는 자의 수요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만약에 우리 재림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막 순교자가 나오고 그러면은요, 아마 지금보다 더 교인 수가 늘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뜨거워질 거예요. 순교의 피를 보면은요, 더 신앙의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큰 원수는 폭력을 쓰므로 손해본 것을 계교를 써서 찾으려고 애를 썼다. 자기가 폭력 써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죽인 것 그 실수했구나. 그래서 다른 계교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 박해는 그치고 그 대신에 세속적인 번영과 세속적 명예라는 위험한 미끼가 놓이게 되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일부분을 받아들이고 중요한 다른 진리들을 거절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노라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자각하거나 회개 혹은 마음의 변화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일치하기 위하여 먼저 양보하였은즉 그리스도교 측에서도 그만큼 양보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게 타협안이죠. 이 타협안의 이 기묘한 모습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많은 순교자, 믿음의 선배들을 주셔서 감동받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 어려운 그 땅굴 속에서 2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자손손 살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유롭고 풍요롭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앙을 제대로 온전히 간수하지 못하는 불충이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그러한 고귀하고 순결한 신앙을 우리 마음에 갖게 하여 주시고 순교의 장이 열린다면 기꺼이 나아가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바치는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